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그 내용들을 정말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연 들을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또 이것을 시험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각자가 적용해야 할 말씀들을 또 우리의 실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구절이 이게 이제 실제로 정확한 표현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다같이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이제 나온 거군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이제 환상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본 것은 환상입니다. 그렇죠? 환상인데 이 환상은 영어로 이제 그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실제로 많이 써요. 뭔가를 앞을 보는 것, 선견 혹은 예견 한다라고 했을 때도 비전을 쓰고요. 또 실제로 이제 환상이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을 포함하는 구절이겠죠.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 비전, 환상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전, 환상을 본 사람들이 신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을 봤죠. 그리고 창세기 46장 2절에서는 야곱이 또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사무엘하 7장 17절, 역대하 9장 29절, 26장 5절, 32장 32절 등에서는 여러 대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이사야서, 에스겔서, 오바디아, 나훔, 하박국 이런 데서 보면은 자신들이 이것을 환상을 본 그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선지서들 역시도 그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사무엘상 3장 15절, 다니엘서 2장 19절 그래서 보면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 몸이 변하시는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들이 이제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봐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고백하면서 간증할 때에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실제적인 사건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사도행전 9장 10절과 12절 그리고 10장 3절, 17절 등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환상을 보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이 동시에 주님의 계시에 의한 환상을 보았고요. 고넬료와 베드로 역시도 다른 지역에서 있었지만 동일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실질적인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환상을 보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그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보면
이 계시록도 요한 계시록도 결국 환상 속에서 요한이 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환상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환상하면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결국 주된 관점은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달라. 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움의 손길은요, 도움을 바라는 요청은 사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help me,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도움과 요청에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도움의 간청에 항상 응답하셨죠. 항상 이 help me, help us, 도와달라는 이것에 주님은 항상 주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그녀가 그분께 나와서 경배에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요.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도와주셨죠. 그 아들 낳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도와달라는 그 요청에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걸 도와줍니까? 자,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죠? 내가 뭔가를 스스로 잘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연약할 때거든요. 부족할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도움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늘 하시는 게 뭐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에 중요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 돕는 은사,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돕는 것에 대한 은사가 있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뭔가 잘 도와주는 사람, 돕는 일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선물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많은 어떠한 사역자들 또 교회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가 했는데 여기서 협력자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헬퍼예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교회를 항상 돕고 있는 사람들. 로마서 16장 9절에서도 우르바누를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자다, 우리의 협력자다 표현했거든요. 항상 돕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줘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도
디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항상 나의 동반자고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다. 동료로서 항상 돕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또한 너희도 도와라.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함께 도와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영역을 함께 나눠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동료 일꾼들 그리고 또 그런 여자들 그런 일들을 함께 협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도움은 항상 상호간에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돕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이것은 돕는다라는 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죠. 안팎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만 도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도와야 할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를 여러 모양으로 도울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와야만 합니다. 교회는 항상 돕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실 무조건 도와주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방금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환상인데요. 환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환상은 실제로 나타날 일들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견한다라는 어떠한 예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뭔가 전환점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인 방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교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것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환상이 어떤 사람에게 여전히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요. 문제는요. 이런 환상이 많이들 얘기들 바깥에 나가면 나오잖아요. 아, 내가 환상을 봐서 뭐 천국을 보았네 하면서 막 그걸로 천국 간증으로 사기치는 그런 간증 말고요. 또 내가 어떤 특별한 계시의 환상을 봐서 미래를 예견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환상을 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된 간증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환상을 그냥 무의식 가운데 봤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아무 사람에게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자기네가 선택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환상 보여줘서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환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러한 밖에서 나오는 그런 환상 봤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체험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해 볼게요. 특별히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것이 어떤 마음의 선명한 울림이 되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 중동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강한 확신과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의 간증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오늘날의 세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거듭난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의 이 같은 류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상, 음성, 다음에 자꾸 드는 어떠한 말씀 구절, 어떤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르심의 확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환상 얘기를 꺼냈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런 환상을 보고 우리가 환상을 쫓아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환상을 어떠한 경우에는 보이실 수 있는데 과연 그 환상은 그렇다면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찰해보고 싶은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본 환상 역시 우리 시대에 교리적으로는 전혀 무관한 것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면 단지 성경은 그러한 그 옛날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그냥 우리가 알라고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리적인 실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여전한 비전으로, 환상으로 누군가에게는 또 무엇인가에게는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지금 읽습니다. 읽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신기한 사건이야 라고 아무 감동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 말씀이 자꾸 내 귀에 울리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들려요. 계속 비슷한 꿈을 자기도 꿉니다.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관심이 생깁니다.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일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과 확신 속에서 어떠한 행동의 시작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들의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떠나야 하지 하고 떠나는 사람 봤습니까? 한번 죄송하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백자매님께 여쭤볼까요? 자매님도 십수년을 외국에 나가서 선교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때 나가실 때 당연히 그런 거 있으셨죠. 강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자꾸 맴돌았을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어떠한 환상을 보고도 자기가 경험을 하고도 야 이거 참 신기하네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거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음악에서는 크레센도라고 하거든요.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 들리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울림이 점점 내 귓가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환상에 대한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그 울림과 그러한 장면은 계속 더욱 선명하게 내 눈에 그리고 더욱 또렷하게 내 귀에 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겠죠. 이게 왜 자꾸 들리지? 왜 자꾸 이게 보이지? 왜 자꾸 이러한 일이 생각나지? 왜 자꾸만 내 마음이 여기에 쓰이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해답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환상을 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바로 그거구나. 주님께서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뭐죠?
즉시 이민디어트 즉시 확신을 얻은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뭐죠? 이게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읽고만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깨달음이 또 어떠한 마음의 울림이 어떠한 성령님의 감동이 나에게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저 그냥 뭐 성경 읽어야지 하고 술술 읽고 넘어가기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읽고만 지나쳐서 결국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시대의 요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적인 음성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 역시 가슴 벅찬 도전과 감동을 얻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각자에게 들리는 음성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조금 간증을 곁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신기하게. 항상 형제자매들도 어느 영역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나 지금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야지 하고 유럽행 티켓을 끊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지금 그럼 복음 전하는 난 선교사로 나가야지 하는 생각도 추호에 또 안 듭니다. 하지만 자꾸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적용이 되고 자꾸 매칭이 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절규에 찬 도움의 간청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의 울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이러한 그와 유사한 현실들이 제 앞에 많은 정보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거든요. 제가 이제 음악을 하니까 아무래도 음악을 많이 듣고 보고 하는 데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것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런 유튜브에도 많은 좋은 진리안의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것도 접하죠. 그런데 최근 저에게 자꾸 관심 동영상이 되는 건 뭐냐면 탈북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탈북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자유도 없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유린을 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내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땅에서 태어나서 단지 굶어 죽기 싫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잡혀요. 잡혀서 다시 북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혀서 극심한 고문과 인권 유린을 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소수의 내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또한 듣는 겁니다. 그들의 간증과 눈물 그리고 호소를 지금도 우리는 숱하게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외면했을 뿐이죠. 나 살기 바빠서,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내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어쩌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외치는 음성은 우리로서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북한 사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에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돕나요? 우리가 뭐 북한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건 통일이나 돼야 도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통일이나 돼야 뭐 복음이라도 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겼죠. 그냥 가끔 그냥 북한의 가슴 아픈 실정과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어서 빨리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조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탈북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열심히 남한에 와서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은 그 고초와 아픔과 고통을 다른 탈북을 시도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금도 나눠주면서 사랑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그들을 돕고 치유해주고 계속 자유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수많은 구출을 하는 사역에 그들 스스로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 없어요.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들여서 또 다른 사람들의 탈북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랑 자매랑 탈북민들의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냥 통성기도죠. 일반 교회에 가면 회장님들은 통성기도 저도 그렇지만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쭉 하면서 막 그냥 사방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 정신도 없고 뭐라고 하는지 뭐 시끄럽고 질서도 없어 보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평가절하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들이 지금 북송되기 위해서 구금되어져 있고요. 또 브로커들한테 인질로 잡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속아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행방불명된 그런 탈북민들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이라고 와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그처럼 뜨겁고 절실해요. 왜일까요? 왜 그들의 기도가 그만큼 절실할까요? 그거는요, 진짜로 살려달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그들을 구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들을 구출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무공도 못 듣고 다시 끌려가서 죽습니다. 아버지, 불쌍한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절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음성을 북한을 위한 외침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북한을 향한 외침이에요. 북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에게 과연 구출이 뭘까요?
그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상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육의 문제가 곧 그들에겐 구원의 문제예요. 목숨의 문제가 곧 생명의 문제입니다. 빵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고 탈출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세요. 구원의 다른 말은 구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주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경우 이 구출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요. 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중국에 간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그들을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남한에 온 그들은 다시 교회를 찾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그 자본주의의 그런 물질 세계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많은 좌절을 맛보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투철한 믿음으로 지금 훈련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야말로 생명 있는 재생산 아닐까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절대로 남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너무 생각과 관점과 문화와 또 가치관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헌신된 탈북민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이들을 제자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방문했다는 그 탈북민 교회는 다음의 모토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24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한 자들을 구출하지 아니하냐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느냐 또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여전히 지금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억울하게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또 아프리카의 내전 상황에서 또 이슬람 극단주의의 그런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비인간적인 탄압과 살해가 자행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각자의 그런 종교, 정치,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쌍하게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내 동포들이 지금 북한과 중국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미 탈북은 했지만 중국과 제3국을 떠돌면서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도 약 3,0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구절이 딱 연상되어지는 사람들, 바로 북한과 탈북민이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었죠. 정말 신기하게도 100% 문자적으로 적용해봐도 이 구절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 바로 지금의 현실에서 북한의 주민들과 탈북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이 불쌍하게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자연사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죽임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자들 치하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죽음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형제자님들께 읽어보시라고 여기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연어의 꿈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역시 탈북한 에서 지금은 남한에 와 있는 강티모데라는 형제의 실제적인 간증을 담은 책이에요.
그가 어렵게 꽃제비로 살다가 어렵게 탈출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그분들은 죽어요. 끌려가서. 그런데 이 친구도 여러 번을 북송당하고 또 다시 탈출하고 북송당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어린 나이에 복음을 하는 열정이 있어서 자기는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자원해서 북한 들어가고 끌려갑니다. 55월 노동 수련 받고 그런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해요. 그러면서 그가 실제로 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요.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죠. 수많은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인권을 탄압당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권을 샀었는데 지금 2권 집에서 사용을 해놨고요. 3권을 가져왔거든요. 회장님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많이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강디모네 형제는 지금 그렇게 와서요. 86년생이라고 하니까 몇 살이죠? 30 이제 초반이었죠.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언젠가 정말 북으로 갈 텐데 그 마음 가지고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또 돕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멋진 청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젊은 이들이 멋진 것 같아요. 박보검, 강동원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그런 청년들이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은혜와 가치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태어나서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무나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구절에서. 만약 우리가 이들을 구출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몰랐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와 같이 변명한다고 해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의 혼을 지키시는 이가 과연 우리의 무관심을 모르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렇게 해서 뭐예요? 마지막 부분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으로 귀결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구절, 이 표현 숱하게 많이 나오는 구절 아니던가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로마서 2장 6절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전부 무엇과 연관된 구절들이죠? 뭐에 대한 주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근거가 되는 그 구절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이 구절을 백업해주는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백업해주는 구절이 구약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바로 구출사역이죠.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외면했을 때 너희가 받게 될 그 보상.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에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할 보상의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드려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혼이라도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출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두 북한 선교하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탈북해서 남한에 오게끔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헌금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그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나 보게 하신다면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도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아니 지금까지 평생 이런 일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었어요.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잣대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만을 순전히 전하는 게 선교지 무슨 불쌍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돕는 게 그게 무슨 능사냐. 그런 식으로 단기 선교, 의료봉사, 물질을 헌금하는 거 이런 것이 결코 우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선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라면 그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 이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도와야 할 일들, 해야 할 일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폭넓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그들을 구출하는 게 무슨 복음의 일이냐고 여기면서 무시하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눈물과 수고를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우쭐대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네. 네. 왜죠? 진짜 우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이든 좋으니까 우리 삶에 대입해 봅시다.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는지 주위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문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뭘까요? 회장님들. 이 말 자체에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가 정확하게 대입시켜서 답변을 한다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죠? 가서 우리를, 너희를 도와달라, 돕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응답이 필요한 거죠.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돕는 일을 하다 보면요, 뭔가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죠? 귀찮은 거예요, 돕는 일. 하기가 싫습니다. 힘들어요, 돕는 일은. 그리고 도와줘도 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왜 도와야 됩니까? 필요의식이 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걸 도와요? 그건 도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건 그들이 잘못한 결과라고, 또 그런 걸 돕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죄 짓는 일이라든가 옳지 않은 일, 정욕의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는 것 또한 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내 판단에서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판단입니까?
돕는 것은 사실 무조건적인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주고 아무것도 사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는 일은 항상 그런 거예요. 살리는 일은 항상 그런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반하장도 만나는 거예요. 기껏 도와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예? 오히려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손해를 끼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렴치함도 있어요. 그래서 지칠 수가 있습니다. 돕고서도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돕는 사역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보상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상의 약속이에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남을 돕고 있습니까? 특히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온몸을 다해서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보상으로 돌아올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요.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을 기꺼이 드리십시오. 전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섬김을 멈추지 마세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얻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행로는 더 확장될 것이 분명하죠. 우리 시대의 전도의 방법에도 이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복음의 기회를 얻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항상 친절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존중해주고 또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을까요? 탈북을 돕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애써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냥 돕는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준대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달라고 하면 입을 걸 준답니다. 경비가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주고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줍니다. 그렇게 호의와 친절과 도움을 얻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다시 찾아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명받아서 교회를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의 인지상정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모멸차게 거부하고 배신하기 참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와야 되는 대상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도와야 합니다. 사실 근데 그게 먼저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내 가족을 돕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 교회 지체를 돌보고 돕지 못한다면 어찌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아무 관계도 없고 안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식 없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가족과 또 우리에게 속한 이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우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자, 여기 도와야 되는 근본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음성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이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가서 당신을, 너희를 돕겠다. 거든요. 그러한 일의 목적은 무엇이 되었든 결국 남을 돕는 일은요. 한 혼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분명한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가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혼을 얻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인지 도와주고 무엇인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해서 노력한 한 사람의 숭고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의 고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연관져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re's Hebrew from the Talmud tha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And more Sanchez. I could have got more. That's correct.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Them people were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It would have given me 2 more. At least 1. It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기도하실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이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나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안팎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불쌍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돕는 것은 한 명의 혼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몰랐다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안 했다라고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합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